글로리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키즈 글로리아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제 모기가 시작되어서 감기도 걸리고 아픈 친구들이 있어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경선 선생님께도 다리에 뼈가 잘 붙어서 온전히 나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키즈 글로리아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선미 사모님께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키즈 글로리아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들이 잘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리 첫 찬양인데, 자, 두 번째 우리 찬양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우리 지난달에 계속 했잖아요, 그죠? 자, 시작.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에
시작.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마가 푸르마 mereka dengan roh kudus lalu mereka mulai berkata-kata dalam bahasa lain seperti yang diberikan oleh roh itu kepada mereka untuk mengatakannya. 아멘. 아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이선민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분 누구일까요?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가면서 교육자였던 지우 안중근 안중근 온유 안중 아니고 안식인 안신데 안식인 안정환 아닌데요. 혼자로 끝나는데 혼자 안중호 내가 가르쳐줄게. 아니 짜잔 누구일까요? 도산 안창호.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와, 그래도 너희들 되게 어떻게 안중근이랑 다 알았어. 이야, 놀랍네. 안창호 선생님이에요. 안창호 선생님이 중국에 계실 때 선생님은 소년 단원들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소년 단원들이 안창호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행사에 필요한 지원금을 부탁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안창호 선생님도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돈을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는 중에 선생님은 일본 경찰이 중국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모두 잡아가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중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숨어 살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잡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소년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무슨 약속? 돈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 안창호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소년 단원들에게 지원금을 전해주고 돌아오던 길에 일본 경찰한테 붙잡혀서 3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처럼 안창호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뭘 지켰어요? 그렇죠. 약속을 지켰어요. 오늘 말씀에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들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겼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 오시는 거지? 지키기 쉬운 약속은 아니었는데, 자 보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공회에 다 모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분명히 제자들이 움직일 거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에요. 너무 불편해요. 그쵸? 잠깐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을 지켜보는 그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40일 그리고 승천하신 10일 전부 합하면 5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어요. 오순절에는 먼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어디로 모일까요?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였어요.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도 사용했죠.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어요. 곧 집 전체가 바람 소리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작은 불길이 모든 제자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은 다른 나라의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다른 나라의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언이라고 하거든요. 먼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마을의 제자들이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지금 아침 9시이고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죠. 몇 명이나 되었다고요? 3,000명. 그들은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어요. 자, 내 능력으로 내가 다른 나라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방언을 할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은 하나님만 우리를 향해 지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할게 하는 그 약속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하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기도했던 여러분들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그래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안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너가 나한테 한 약속 지켰니? 선생님이 그렇게 하지마, 다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또 다시 말을 안 듣는 그 모습, 약속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야 해요. 말씀대로 행해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왜? 지켜보고 잡혀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하신 그 말씀의 약속들을 우리는 지켜가야 하고 우리는 믿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내가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뭐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도 난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요?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려놓고 아 내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그럼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될까요? 따라해보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야 해요. 모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아 그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픈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요. 슬퍼하는 친구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으면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친구들을 혹시 미워하나? 혹시 친구들을 비난하나? 지금 막 딴짓하는 친구들은 아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들여다봐야겠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딴짓을 하고 여러분들이 미운 짓을 해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아닌 우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살아가려고 했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그들이 다른 나라 방언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이에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약속을 지키세요.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그래요. 맞아요. 지켜야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달란트 받기 위해서 그냥 예배 와서 암송 외우고 그냥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율동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자, 사춘기가 되면 부끄러워서 찬양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아소과 같이 저기 조그만 애들만 재롱 피우듯이 율동하면서 노래해야 될까요? 찬양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율동 제대로 안 해요. 나 사춘기가 돼서. 무슨 사춘기? 하나님 앞에서 저 사춘기라서 하나님 찬양 못할 것 같은데요. 그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나 다른 애 봐야 돼서 너한테 복을 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줄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죠?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사랑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기도해요. 알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걸고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가 오늘 배웠고 오순절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른 말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전했던 그 제자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 배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여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과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아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릴게요.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받아주세요. 내 것을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키즈글로리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씀 새로운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외우세요. 자, 두 번째, 다음 주 성김이 친구 율동 성김이 김소유, 김수아, 김지호 어린이입니다. 헌금기도 진승언 어린이입니다. 준비 잘 해오세요. 네, 자 우리 축복의 시간. 친구 아니세요?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사랑향기 찬양 모두 다 일어서세요. 마음이 다해서 올려드려요. 자, 시작. 누구든 내 맘속에 설레는 기쁨 가득 몰래 몰래 못 감춰요. 사랑이 너무 커요. 두루두루 들어봐요.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하나 변해가죠. 살짝 사랑의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의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의 향기 가득해. 사랑의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의 예수님 알고부터 온 삶의 향기 가득해요. 흘러넘쳐요. 누구든 내 맘속에 설레는 기쁨 가득 몰래 몰래 못 감춰요. 사랑이 너무 커요. 두루두루 들어봐요. 나와 함께 하시네요. 하나하나 변해가죠. 살짝쿵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의 예수님 알고부터 내 삶이 향기 가득해. 알아요. 예수님 누구신지 날 위해 어떤 일 하셨는지 사랑의 예수님 알고부터 온 삶의 향기 가득해요. 흘러넘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발리세움교회 키즈글로리아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